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정말 한참 이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터져서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정말 신나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입니다. 평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여기에 플러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가 가해지는 겁니다.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정치인들의 아킬레스건이 뭐죠? 표입니다. 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표에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의 정치 기반이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별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12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참수를 해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우리 왕 짱이라고, 멋지다고. 그러면서 궁딩이 팡팡 해주니까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모든 사도의 대표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이었던 베드로를 이번엔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체포는 했는데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기간이 무슨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 이 헤롯은 유대인들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잡아 죽일 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는 상태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지만 악한 마귀 사단은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 즉 종교적인 세력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그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 정말 설상가상의 박해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박해는 더욱 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교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요즘 오늘도 우리 성회 청년이 왔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니까 뭐가 되잖아요. 사실은 전에 제가 이 성산교회에 왔을 때 초반에 이제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도 청년들의 이 단기 선교나 우리 교회학교 단기 선교를 계획은 했었어요. 근데 잘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청년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모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가 은혜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지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누구를 잡아내려? 베드로를 잡아낸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형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이 무교절이 끝나기만 해라. 그래서 이 밤이 어느 날 밤이냐면 정확하게 날짜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 니산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은 니산월 15일이거든요. 종교력으로. 그래서 니산월 16일부터 6월절이 끝나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며칠 동안 옥에 투옥되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은 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어찌든 무교절이 끝나는 니산월 21일이 끝나는 날, 그날 이제 베드로는 참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 내일이면 절기가 끝납니다. 무교절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공권력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다 형식적인 거고 결국은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바로 참수를 당할 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직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들 다시 성경을 보시면 그 천사가 등장하고 어떻게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 내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기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지금 이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소위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철야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세 사람이 지금 대답을 안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 베드로를 지키는데 군인이 4씩 4패, 그죠? 이것은 밤에 야간 경계 근무를 말하는데 한 조가 4명이 되어서 이것이 4팀이 밤에 철통 경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또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죠. 지금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양쪽으로 두 군인이 서로 뭐예요? 수갑을, 쇠사슬이라고 말하지만 수갑을 차고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잠을 자도 같이 자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세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왜? 못 빠져나가게. 잘 때도 옆에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셋이 자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첫째 파수를 지났고 둘째 파수를 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밖에서 철문 밖에서 겹으로 1차, 2차 밖에서도 그렇게 지금 아주 철통 경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긴 지금 이 헤롯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이 당시에 아무리 중범죄를 지은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도요, 같이 묶어놓을 때 옆에 수갑을 같이 찰 때 한 사람이면 된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같이 화장실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지 두 사람을 묶어놓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절대 베드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베드로 이거 한번 풀려났거든요. 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를 했는데 그날도 하나님이 빼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베드로 절대 놓치지 않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아주 강한 그러한 결의를, 헤롯의 결의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4명이 아니라 40명을 묶어놓고 베드로를 결박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공권력을 발동을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요,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내 삶의 플랜을 짜고 1분 1초를 나누어서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3중, 4중, 5중, 6중, 10중 철통경례를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용지물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7절 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 쇠사슬이 손에서, 자 여기다가 제가 가상의 괄호를 치겠습니다. 쇠사슬이, 수갑이 그 손에서 괄호 벗어지더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10절 봅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그러면 앞에 7절 다시 돌아가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벗어지더라? 저절로 벗어졌더라. 수갑을 10개, 100개 채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어떻게 열린다?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떡하니 철옹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성?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뭐 했어요? 와! 그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저절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쫓아오네요. 바로가.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했더니 앞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홍해가 버티고 있네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졌어요? 대답 좀 해보셔. 어떻게 갈라졌다고? 저절로 갈라졌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이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사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뭔 줄 알아? 가만히로 알아. 그냥 오냐오냐 했더니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분수를 알아야 되고요.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 선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죠. 분수를 모른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선악을 따먹고 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하극상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일까요? 헤롯은 왜, 어찌하여 헤롯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하극상을 벌이는 걸까요? 이유는 자기들이 무엇에,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헤롯에게는 자기가 신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독일학자 말트 베냐민은 뭐라고 말했느냐? 돈은 사람들에게 유사 전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사 전능성, 전능성, 신입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 헤롯에게는 그게 권력이에요.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가지면 진짜 못할 게 없죠. 그죠?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쥐었던, 한때 그것이 자신이 신처럼 느꼈던, 착각에 빠졌던, 지금 날마다 지금 나오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우리는 19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자고요. 자, 21절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게 이제 이 헤롯이 이제 가이사랴에 갔어요. 자기 이제 본부에 가가지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연설을 하게 됐는데, 딱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다 이거죠. 와, 신의 목소리다. 떠받쳐 주는 거예요. 헤롯은 신이십니다. 그랬더니 또 의기양양, 이겁니다. 본인이 신인 거예요.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바로 보세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역사가,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건, 이 말씀대로 이날 이후 이 헤롯이 복통으로 5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었대요. 그럼 복통으로 뭘 죽었냐 했더 연구를 했더니 뭐냐면 회충이라는 거예요. 이 회충이 뭐 좀 지저분하지만 회충이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회충이 똥똥똥 말려가지고 이 장을 막아서 이 헤롯이 장 폐색증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유사 전능성에 빠져가지고 신임내 해가지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맞섰던 이 신, 자칭 신이 무엇에 먹혀 죽어? 회충에게 먹혀 죽었어. 회충에게 먹혀 죽었어. 보이지도 않는 회충에게 먹혀 죽였어.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완장을 찼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를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동행했던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비몽사몽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도 모르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 같은 인물입니다. 마가이기도 하고 요한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의 로마식 이름, 요한은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정수기 권사님, 정수기. 그게 흔한 이름이죠. 마리아. 그 이름도 역시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곳,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곳,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오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어. 자석에 끌리듯이 베드로도 알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그 베드로를 영접하러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데라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여자아이다.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종입니다. 여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서 영접하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근데 로데라 하는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또 모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했어. 그래서 로데가 나갔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나 베드로 목사야. 했더니 이 로데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고 너무 좋은 거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뭐 죽을 둥 말둥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신 것. 그러니까 로데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문 열어줄 생각도 않고 들어갔어.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막 외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밤새 기도하고 있었어. 베드로 목사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야겠는데 갑자기 로데가 누가 물 두드리 갔다 오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살아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 살아오셨어요.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거기다 놓고. 에? 정세권 집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네. 아멘. 남의 일이라고 이게 시큰둥하면 안 돼. 좀 아멘 좀 해줘봐. 아니, 기도했는데 왔어. 응답 받았어. 그럼 그 자리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지? 근데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뭐 했다고? 너 미쳤냐? 야, 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미쳤어? 그 다음 읽습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하나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수호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베드로의 수호천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다 걸렸어요.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16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죠. 결국 베드로를 봅니다. 너 미쳤어? 했더니 참말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하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민낯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해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분명한 건 뭐냐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다른 지금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뭔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편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면 저도 설교하기 편해. 근데 그렇게 싸잡아 얘기하기에는 눅눅하지 않아. 그 밤에 뜨겁게 하나님께 철야 기도까지 하는데 믿음이 있어 없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 바로 왔는데 거기다 미쳤냐고 얘기하는 이건 뭘까? 이 차이는 뭘까?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서는 그거예요. 로데예요. 로데. 이 지금 13절에 보면 이 로데라 하는 뭐예요? 여자 아이지요.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면 여자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 아이, 어린 아이입니다. 여종이지만 어린 아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축복을 누리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모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누구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에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순수합니다. 순수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아직도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누가 선물을 갖다 준다?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걸 믿죠. 어른들이 지어낸 동화이지만 그걸 믿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빨간 보자기를 두르면 뭐가 된다? 슈퍼맨이 된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생각할 때는 저 멍청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100%의 신뢰. 결국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들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계산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죠? 다 받는데 이것이 내 방법과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인 걸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이때 살려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였어요. 상상이 못한 천사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었어. 그랬더니 너 미쳤냐 했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장미입니다. 장미. 참 기가 막히죠? 향기 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100% 내어 맡기고 모든 방법과 시간과 결과를 다 맡기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막 응답을 막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응답이 문 밖에 있어요. 근데 응답이 눈앞에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인 걸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되어 내어 맡기고 100%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이 내 앞에 있어도 응답인 것을 몰라. 그리고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얘기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기에 가로 열고 여호와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신뢰하라. 어떻게 신뢰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라? 어떻게? 90%? 95%? 99%? 여러분, 100%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100%의 신뢰를 원하시고, 왜요? 그 100%의 신뢰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기도해야만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이 응답인지를 알 수 있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의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100%의 신뢰를 가지고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십니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내게 최선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로데와 같은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